한번 가게 되면 군복 입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군복을 입으니까 달라집니다. 괜히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껄렁거리기도 하고 자세도 흐트러지는 것을 봅니다. 말년병장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군복을 입어서 그렇고 예비군복, 정식 군복 입은 분들은 좀 다르고 예비군복을 입어서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예비군복을 입으니까 뭔가 좀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그 몸도 환경도 행동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몇 달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필리핀 분들은 이 옷에 대한 개념이 없는 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정장이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 바롱 따갈로그라는 그 필리핀 전통 의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입고 오면 정장이라 하고요. 또 한 가지의 정장은 이 칼라가 있는 셔츠를 입고 오면 정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폴로 셔츠든 일반 와이셔츠라고 하는 셔츠든 칼라가 있는 걸 입으면 정장이다. 너무 더운 지역, 습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정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귀국한 후에 한국 교회에 갔더니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에 양복을 입어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정장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적응이 안 됐지만 또 몇 달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것에 또 적응이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은 다 적응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이 가운데 얼만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버스가 끊기게 되니까 모두가 이렇게 서둘게 되고 택시를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왱하니 울리고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방범대원들이 호각을 불면서 쫓아다닙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의 일인데요. 1982년 1월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오늘날에는 한국의 밤은요 불야성이 되었습니다. 밤을 잊은 나라가 아닐 정도로 밤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친구 만날 약속을 하는데 밤 10시에 약속을 하고 11시에 약속을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이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밤 10시에 귀가하는 문화가 밤 10시에 새롭게 약속을 잡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매 시간 수시로 변하는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이 오래가면서 우리들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중국과 미국의 대결로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유통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악재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어느 때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하고 또 기회를 이용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스값이 올라가도 가야 할 곳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이 일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오늘 바울의 기쁨은 바울은 이 가운데서 기쁨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었고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대들이 염려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로마에 갇혀 있었던 지 이제 2년이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오랫도록 투옥시켜주고 있는지 그 이유가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갇혀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갇혀 있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졌을까요? 바울은 그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런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다른 교회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인데,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작정하신 일들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또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말씀합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옥에 억류되어 있을 때 그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복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잡혀왔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위대라는 말은 황궁 안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그 군의병들, 정예병들을 가리키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은 황궁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방문했던 다른 신자들, 권력자들, 유대인 공동체들, 로마 교회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범죄자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잡혀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는요, 이들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울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면 괴로워하거나 자포자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 이 황궁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에, 핍박에 두려워하는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에게 바울의 매임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오는 곤란함도 있을 것이고 급한 성격 때문에 오는 곤란함도 있을 것입니다. 늘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교회 교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혹은 뱅크럽시 이거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마 군대 안에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기 위한 군대입니다. 당시에 9,000명에서 한 13,000명 정도가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정신이 투철한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군인들은요,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검투사 출신도 많았고 평민들이었습니다. 당시 출세하려면 군대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군대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종살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군대 가라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고 싶다면 군대에 가라고 할 정도의, 그때 군대가, 로마 군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가운데 특별히 이 시위대는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시위대는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해서 구별해서 뽑았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방인이어도 안 되고 또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의 피가 흘러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정한 수준의 학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철학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들은 황제 숭배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궁은 황제 숭배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군인 정신을 지키고 있었던 아주 철벽과 같은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로마 황궁에 바울의 매임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죄인 한 사람의 양옆에 간수 한 명씩, 그리고 서로 이게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초 2명을 세워서 근무를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4번 4인 1조로 4번 교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한 16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듣던 말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파고들고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황제를 우상시했던 철벽과 같던 이곳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은 기간이 2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황제고 원로원의 장로들입니다. 재판의 내용이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출생부터 그의 죽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자료를 찾아보아야 하며 분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이 재판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나빠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해야지요. 성도라면. 이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쇠사슬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든 무엇이든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 삶 가운데 편안한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유 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여유가 없다고, 내가 교회에 주님의 일을 할 능력이 없고 시간도 없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며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봉우리를 넘으면
반드시 좀 다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봉우리들이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사람의 사는 것을 파도에 비유합니다. 한 파도가 지나쳐가면 이제는 없을 것 같이 잔잔한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들 삶이 이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끝이 나는 삶이 아닙니다.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편안할 때가 있겠습니까? 언제 여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이 시위대 안에서 복음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옥 밖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은 오히려 어떤 형제들에게는 더 신뢰감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들이 이전에는 왜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전에는 담대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목숨을 거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를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변했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튼튼했던, 그 철벽 같았던 황금 시위대가 무너지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당당함, 확신, 그 용기를 몸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 역동적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잠자고 있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좋사오니 하며 멈추어 있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 여러분들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통해 변화된 또 다른 삶,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 우리들의 성장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세운 교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말이고,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공동체를 세운 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세운 것이 교회로 세워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갇혀있는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월을 더욱 늘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울에게서 자기들로 옮겨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도 1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서 바울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불쾌해하고 낙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지식과 배경 등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었겠고요.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대적하기 위함도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울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참 인간관계란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들 논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유로 어렵든지 아니면 모르는 이유든지 고통스럽고 아프기까지도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은 잘못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잘못된 동기로 봉사하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등 그 잘못된 동기로 인한 행동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메시지만을 사용하신다면 이 또한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성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은 쇠사슬에 매어 있을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그런 아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개척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 이상으로 교회의 다툼의 결과 분열로 이어진 예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기 교회는 잘 못 돼도 상관없고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전도하고 막 잘 모이고 더 잘 모이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교회의 다툼과 분열까지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지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욱 깊은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열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를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바울의 삶의 그 중심이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에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저한테 뭐가 생겨요? 오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마 오기가 생겨서 더욱더 열심히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막 열심히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 교회 갈라진 다음에 이 교회 잘 되라고 열심히 하던 그것과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를 인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이 목을 이렇게 길게 빼면서 막 어디쯤 오는가 이렇게 보는 모습이에요. 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요. 바울이 이렇도록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일,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당장의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머뭇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의 결과가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면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죽음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재판의 결과가 석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찾게 되니까 이 또한 좋은 일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찾아가고 인기를 누려야 하고 권력과 쾌락과 특권 등 이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이 바울의 삶의 본질은 영원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살아있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그분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 바울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의 수고와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또한 그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면에 바울이 살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유익하다. 바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살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었고 영원한 운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삶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석방된다는 것은 일에 열매를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회심자와 동료 이 신자들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일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의 상황, 주변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 개의치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참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내가 죽으면 순교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리고 내가 살게 되면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없는 영원한 삶이라는 그 최대의 자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샘내고 시기하고 할 것, 경쟁할 것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것으로 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황궁 시위대에게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형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바꾸어 갈 수는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힘을 쓰고 강제로 바꾸고 해서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실하고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